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달려가노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눠보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제가 이 빌립보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 5번째 시간이죠. 우리 오늘 달려가노라 라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새로운학교의 성도들에게 위로와 또 능력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에 코로나 블루를 앓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할 거예요. 근데 제가 조금 심한 것 같아. 그러니까 왜 그런가 봤더니 제가 전에 한번 여러분들 체질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말씀을 좀 나누면서 이렇게 뭐 주도형, 사교형, 뭐 안정형, 신중형 뭐 여러 가지 유형의 이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데 각자마다의 그런 장점과 단점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는 사교형이에요. 사교형은 어떤 유형이냐면 자꾸 사람을 만나고 사람과 교제하면서 힘을 얻는 거야.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지를 못하니까 제가 힘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 때도 성도들 보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해야 되는데 아무도 없으면 막 힘이 하나도 안 나요. 제가 지방 사경의 그 강의 영상을 찍는데 제가 이제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영상을 찍었거든요. 근데 관계에 대한 영상은 어떤 주고받고 하는 무언가가 있어야지 힘도 나고 막 하는데 아무도 없는 상황 속에서 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막 하니까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막 제 막 뇌에서 막 괴리가 막 오고 막 제가 막 성도가 됐다가 막 강의자가 됐다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막 미쳐버리겠더라고. 그런 와중에 근데 또 감사한 건 이게 가끔 이렇게 문자나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어떤 그 인증샷이죠. 그런 걸 통해서 이 예배에 참여하고 느꼈던 것들을 또 이렇게 피드백으로 보내주신 성도님들의 그 문자, 또 수요일에도 이렇게 그 자료를 제가 보내드렸잖아요. 그 자료를 출력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쓰면서 했던 그 사진을 저한테 딱 보내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막 힘과 막 위로가 막 생기더라고요. 지난주 지방 교육부 목사님이 이제 저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이제 서초지방 온라인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잠깐 상의하러 오셨는데 사람은요 자꾸 이제 긍정적인 사람을 만나야 참 유익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막 좀 지쳐 있었잖아요. 근데 그분은 에너지가 막 넘쳐요. 그러니까 힘들죠. 다 힘든데도 그냥 묵묵하게 그냥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는 분인데 그분하고 막 만나서 대화하는데 막 힘을 얻는 거야. 저도 나름 모르게 막. 그래서 이 바이러스는 전파되잖아요. 이 행복 바이러스도 어떻게 보니까 이게 전염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그런 이 행복의 에너지가 딱 넘쳐남을 좀 경험하는 우리 새로운학교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목사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사실 사람은 참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이제 마음가짐이 바뀌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차피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목회의 제약이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했던 목회가 전반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축구 경기도 전반전 끝나고 후반전 준비하기 전에 잠깐 쉬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쉬는 시간에 그냥 퍼져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전반전에 어떤 부족했던 부분들을 좀 점검해보고 후반전을 대비하는 준비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저도 어떤 전반기의 어떤 목회를 한번 좀 돌아보면서 정리를 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후반전을 준비하기 위한 자료들을 모으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사람의 만남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참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반전을 좀 정리해보고 또 이 코로나 이후에 나의 인생의 후반전을 좀 맞이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힘차고 어떻게 하면 활기차게 어떤 우리의 믿음 생활과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좀 준비하고 정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가끔 이렇게 또 자주 이렇게 언급하는 문구가 있어요. 기도의 문구가. 제가 기도할 때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는 문구를 참 좋아하는데 이 에베네셀이란 지금까지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고 임마누엘이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고, 여호와 이레란 뭡니까?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시고 내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람은 누구나 세 권의 책을 쓰면서 살아간대요. 제 1권은 과거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리고 2권은 현재라고 하는 책이고 3권은 미래라고 하는 책이겠죠. 이 과거라고 하는 책은 아마 이미 다 쓰여져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책장에 아마 다 놓여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어떤 책을 쓰셨습니까? 희극입니까? 비극입니까?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시리고 괴로운 드라마였습니까? 아니면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감동의 드라마였습니까? 아니면 그냥 평범한 일상의 소소한 삶의 이야기였습니까? 어쨌든 간에 이 1권, 이 과거의 책은요, 이미 완성된 책이라 고칠 수도 없고요,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름대로 과거라고 하는 이름의 책을 쓰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참 애썼고 수고했어요. 고생했습니다. 옆에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에 그 KBS 프로 가운데 그 불후의 명곡이라는 프로가 가끔 제가 볼 때가 있는데, 거기에 그 폴포츠라고 하는 그 가수랑 그 뮤지컬 한국의 그 김리라고 하는 가수, 제가 그때 처음 봤는데 그 김리라고 하는 가수가 나와가지고 그 나혜심 가수의 과거를 묻지 마세요라고 하는 노래를 이제 리메이크해서 부르는 게 있었어요. 부르는 가운데 듣는데 폴포치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한국어로 부르는데 뭐 발음은 정확하게 이렇게 들리지는 않지만 그 노래를 들으면서 막 감동이 쫙 막 오는 거예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거기에 가사 내용을 보면 이래요. 옛날 노래가 참 가사가 좀 이렇게 가슴에 탁 사무칠 때가 많이 있는데, 한 많고 서른 많은 과거를 묻지 마세요. 얄궂은 운명이여 과거를 묻지 마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어둡고 괴로웠던 세월도 흘러 끝없는 대지 위에 꽃은 피었네. 이 단어가 제 마음속에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어둡고 괴로운 세월도 흘러 끝없는 대지 위에 꽃이 졌네가 아니라 뭐였다고요? 꽃이 피었네. 오늘 이 가사처럼 우리 새로남 교우들의 어떤 괴로웠던 그러한 삶이 기쁨으로, 또 고통의 삶이 환희로, 또 역전의 드라마, 해피엔딩의 인생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 새로남교회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책은 현재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으로 쓰고 있는 어떤 진행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한번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잘 쓰고 계십니까? 시작. 잘 쓰고 계십니까? 세 번째 책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미래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은 이거예요. 현재를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이 미래의 책은 결정된다는 것이죠. 미래의 책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오늘 현재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책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겠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현재라는 거예요. 과거야 이미 지나간 거고 바꿀 수 없는 거고요. 근데 미래는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근데 미래는 막연히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현재가 곧 미래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현재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데, 앞으로 현재는 어떤 분기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떤 분기점이냐면, 어떤 기준점이냐면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저는 기준점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의 삶이 우리는 완전히 바뀐 삶을 살아가게 될 텐데,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우리가 그것을 대비하면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미래의 삶이 어떻게 보면 희망과 기쁨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팩트 플리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빌 게이츠가 미국에서 한 해 졸업하는
그 대학생, 대학원생 전체에게 나눠줬던 책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슈가 됐던 책인데 이 책이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 본능에 의해 어떤 근거 없는 생각들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를 알려주는 책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오해하는 10가지 이유를 이 책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제가 이 책을 참 재밌게 보는데 그 중에 4번째 챕터에 공포 본능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이 시대랑 좀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 공포 본능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어떤 그 본능 또 왜곡된 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머릿속이 공포에 사로잡혀 있으면 사실이 들어올 틈이 없다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공포를 어떻게 보면 가장 잘 이용하는 집단이 어떤 집단이냐 하면은 저는 언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언론. 이 언론이 이 본능을 이용해서 어떤 주의를 사로잡는 탓에 우리는 늘 이 세상을 어떤 극단적으로 또 과도한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인간이 어떤 이 공포 본능을 이용해서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최근에 이 언론에서 그 선진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 공포 지수가 1위래요. 이 소식을 접하게 되면서 제가 참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제가 정말 염려하는 것은 뭐냐면 이 공포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망가지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 이것이 정말 저는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더라고요. 물론 제가 코로나가 아무렇지도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들 이 공포와 위험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공포와 위험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위험하게 여기고 또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로 인해서 극도로 우리가 공포를 느끼며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일상의 삶이 망가질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달려가야 됩니다. 내일을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또 영적으로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데 이 어려움과 난관이 있다고 해가지고 되돌아가거나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잠시 멈출 수는 있죠. 너무 힘들어가지고 잠깐 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걸음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1940년대 그 에드먼드 힐러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등산가인데 이 사람이 그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어디예요? 그 에베레스트 산에 등반을 하려고 이제 산 정복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어요. 그때 그가 산을 내려오면서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산이여, 너는 잘하지 못하지만 나는 자라날 것이다. 나의 기술도, 나의 힘도, 나의 경험도, 나의 장비도 자라날 것이다. 그로부터 10년 후인 1953년 5월 29일 날에 다른 2명의 산악인과 함께 최초로 이 에베레스트 산에 등반을 성공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실패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실패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경험하는 어떤 보편적인 경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그 실패를 우리가 어떻게 딛고 일어서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아이처럼 울고 어른처럼 일어나자. 오늘 우리 새로운교회 성도들이 이 코로나의 이 어려움 속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수는 있지만 우리가 잠시 지쳐 있을 수는 있지만 그거를 털고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요 금수저 중에 금수저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영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는 흙수저 중에 흙수저예요. 왜냐하면 이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살인자였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포악자 중에 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모든 것이 바뀌게 되었죠. 이제 새로운 목표가 생겼어요. 새로운 사명이 생겼어요. 그 바울의 새로운 목표와 사명이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것을 얻으려고 달려간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데 우리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어떻게 보면 이 사도 바울의 중대한 결심이고 결단이고 새로운 목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삶의 중요한 결단에 두 가지 중요한 동사가 나와요. 여긴다라는 단어와 달려간다라는 단어예요. 첫 번째 여긴다라는 단어는 뭐냐면 과거의 결산, 과거의 청산을 말해요. 자,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여기서 잊어버린다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망각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과거에 의해서 더 이상 내 삶이, 이 현재가, 미래가 어떻게 보면 지배를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뜻해요. 우리가 좀 안 좋은 의미에서 이 과거에 지배를 당한다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이 죄에 대한 어떤 죄책감이 우리 가운데 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무언가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네가 죄인인데 네가 이러한 죄를 졌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느냐라는 어떤 양심의 가책이 끊임없이 죄책감을 들게 해가지고 주의 일을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어떤 과거에 대한 집착이에요. 어떤 인간적인 자랑,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과거에 내가 이랬는데, 그렇죠? 과거에 내가 얼마나 잘 나갔는데, 내가 전에 이런 사람이었어. 아마 바울은 이 두 번째 의미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울은 어떻게 보면 자랑스러웠던 과거, 그 어떤 조건들, 상황들, 환경들, 그것들에 대해서 냉정하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 그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3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했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7절 8절 말씀에 이 여긴다라는 이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이 단어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은 화려한 과거, 또 좋은 환경, 좋은 스펙,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서 게다가 주류였던 베냐민 지파였어요. 게다가 훌륭한 교육을 받았고 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과 지지까지 받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뭘로 여긴대요?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과거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예수님과 정말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예수님과 내가 과연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래서 두 번째, 이 달려간다라는 뜻은 뭐냐면 현재의 각오를 말하는 거예요. 현재의 각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기 달려간다, 이 개역 한글 성경에는 쫓아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쫓아간다, 달려간다라는 이 표현은 원래 이 굶주린 사냥개가 먹이를 발견했을 때 막 쏠살같이 막 뛰어가는 그 모습을 형상화해서 나온 단어인데,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대요? 예수님을 향해서. 이 영적으로 굶주린 이 바울이 그 주님을 잡으려고 주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 12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언제 잡혔어요? 주님께 이렇게 포박을 당했나요? 수갑을 찼나요? 그게 아니죠.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 길가에서 주님을 만나는 어떤 영적인 체험의 그 모습을 잡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새로운교회 성도들도 주님께 잡힌 사람들이잖아요. 주님을 만난 그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이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주님께 언제 붙잡히셨습니까? 주님은 바울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단순히 그냥 구원받고 천국 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제자를 만들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선교와 하나님의 전도를 위한 하나님의 일꾼을 만드시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는 목표에는 아직 자기가 이렇게 미치지 못했다라고 여겼던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주님이 사용하시기에, 주님이 원하시기에는 내가 아직 잘 자라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현재의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성찰하는 거 아니겠어요?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한 그 자체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말 거룩한 어떤 욕심, 어떤 거룩한 불만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정말 뜨거워, 믿음으로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 뭔가 좀 바꾸기를 원해. 내 가정을 바꾸기를 원하고, 뭔가 내 직장을 바꾸기를 원하고, 내 삶을 바꾸기를 원하는 어떤 거룩한 열망과 욕망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일반 포병에서 이제 그 행정병으로 이제 보직이 좀 변경됐어요. 그때 제가 포병이라 이제 포대장이 이제 대위 다이아몬드 이렇게 3개 있고요. 그런데 이 군대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계급은 장교가 높지만 사실 그 부대의 실세는 누구냐면 하사관들이에요. 하사관들. 그때 이제 제 행정반의 가장 그 높은 사람이 행정보급관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상사야 상사, 이렇게 갈매기 3개. 그런데 그 왜 그 하사관들이 그 장교들보다 실세냐면, 이 뭐 나이가 하사관들이 좀 더 많기도 하지만 이 장교들은 이제 근무지가 바뀌어요. 다른 데 전출도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전역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하사관들은, 이 사람들은 그 근무지가 바뀌지 않아요. 항상 그곳에서만 일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세 중에 실세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행정반의 대빵인, 그 실세인 이 사람이 기독교인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종교 행사 가는 걸 막 좋아하지를 않아. 그래서 막 그 작업하는 걸 좋아해. 그래서 우리 행정보급관의 그 업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산을 깎아서 테니스장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가능한 일인 것 같으세요? 이게 타이어를 싸가지고 그 산을 이제 중간에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테니스장을 만들었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한 번은 회식을 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신학생인 걸 알고 막 좀 이제 기독교인인 거 알고 막 하니까 억지로 막 술을 마시게 하는 거야. 순간 고민이 되더라고요. 뭐 술 한잔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잖아요. 그래서 이게 원만한 사회생활을 위해서 그냥 분위기 좋게 그냥 한 잔 정도는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도 들지만, 그때 그 분위기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어떤 그 믿는 자로서의 어떤 기싸움 같은 것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거절해야 되느냐, 뭐 정말 실세고 높은 계급 있는 사람이 막 이렇게 명령하는데 그거를 안 따르자니 참 갈등이 생기더라고. 여러분들 생각에는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마셨을 것 같아요? 안 마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상대로 거절했어요. 그 순간부터 분위기가 살벌해지더라고. 정말 그때부터 힘든 군 생활이 시작되는 거야. 아마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제가 힘들었지만 그 사건을 이후로 다른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데는 별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 만약에 제가 술을 마셨더라면 아마 그렇겠죠. 저 신학생도 저 또 술 마시고 그러는데 다 가짜다 니네들. 앞으로 종교행사 같은 거 가지기 마라. 오히려 조롱과 핍박이 더 심하지 않았을까. 나중에는요, 제가 오기가 생겨가지고 이 부대를 정말 바꾸고 싶고 변화시키고 싶은 막 거룩한 욕심들이 막 생기더라고. 나중에는 뭐 그때부터 하나님이 좀 도와주셨는지 몰라도 새로운 신병들 중에 막 신학생들도 있고 교회 잘 다니는 믿음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때부터는 저희 부대가 종교행사, 교회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이 제일 많았어요. 포병 중에서.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도 동아리 모임을 좀 할 때 그때도 성경을 같이 공부하는 모임이 생길 정도로 그때 참 많은 도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가정, 직장, 또 여러 가지 바꾸고 싶은 어떤 변화시키고 싶은 어떤 거룩한 열망과 열정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이것을 사명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사명.
오늘 사도 바울이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어떤 이런 갈망, 이런 열망을 가진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것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래는 항상 현재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현재는 막 살면서 미래가 좋아질 수는 없지요. 16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 좀 꼭 오늘 가슴에 좀 새겼으면 좋겠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자,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그 목표점이 있어요. 목표점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목표점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로 내가 아직 이미 이르지 못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처음에 바울의 모습과 예수님의 이 모습이 예수님까지 달려가는 이 꼬린점까지가 있다면 사도 바울은 한 요 중간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는 게 목표라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어느 지점에는 있겠지요. 그래서 그 중요한 것은 그 현재의 상황에서 뭐 하래요? 그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지금 어느 이 정도의 상황에 있든지 이 정도의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 현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지금 그것을 믿고 확신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일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제랄드 시처의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꼭 이 책 한번 읽어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 책은 누구나 살면서 고통을 당하고 마주하게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어떤 삶이 풀리지를 않는 거야. 오히려 내 뜻과 삶의 뜻이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 충돌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의 가장 큰 고통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그 질문에 대답을 해주는 책인데, 가장 좋아요. 제가 읽었던 책 중에 가장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데, 인생의 가장 큰 고통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런데 발견하고 싶으시잖아요. 이 제럴드 시처가 원래 의사가